어떤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을 진행해 오면서 예수님께서 본문에 던지셨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종려주일에는 설교자인 제가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의 의미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려주일, 또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사실 이 시대의 대통령들의 취임식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악관에 입성한다고 하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그 화려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면서 그 취임식 가운데 울려 퍼졌던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이 찬송가를 선택받은 군악대와 또 합창단이 부르면서 입장을 하는데, 그동안 이 미국이 가져왔던 예배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취임식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 최강대국의 최정점에 있는 정치 권력이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약간 헛웃음도 나오고 또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꽤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은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고 정의를 회복할 어떤 기름 부은 받은 자로 기대되었던 것이죠. 지금 미국이 싸우려는 싸움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싸움일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찬송가가 전하는 복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이지만, 그것이 이 땅의 정치에 끌려 들어가는 순간 매우 우스꽝스럽고 위험한 메시지로 왜곡되는 경우가 다분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세우려는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고 굉장히 세속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일은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또 이곳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도 사람들은 비슷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오랜 고난과 압제 속에서 그 모든 현실을 바꿔줄 메시아가 도착했다고 믿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그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를 뒤로 하고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이 품었던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 그들에게 벌어질 현실적인 사건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은 우리가 이 땅 정치 세력에게 거는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노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왕을 원하고 있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여정은요,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임하며, 그 나라는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군중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자에게 또 미국의 대통령에게 그런 기대를 거는 것처럼 찬양했습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보니까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외치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그 민족적 해방을 꿈꾸는 그런 찬양과 환호성을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군중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아마도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방인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회복하여 그것을 초월할 초강력한 그런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아주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 삶의 현실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뿐이었을 거예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과 억압으로 몰아넣었던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 왕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곧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어떤 무력과 정치력과 재력으로 강력해지는 그런 나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성취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너무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압제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채 깨달아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 위대한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기대가 예수님 한 분께로 모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은 그 군중의 기대치와는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승리를 상징하는 그 군마, 하얀 말 백마 대신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자신의 옷을 벗어 그 나귀의 등에 안장으로 걸쳐놓은 그 위에 올라타시고 입성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스가랴 9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명확하게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왕은 겸손하시고 온순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중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이나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희생, 섬김, 그리고 겸손의 길로 그 왕권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직관적이지가 않죠. 우리도 어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저런 것이 있으면 되겠는데 생각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을 타파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의 언제나 재정적인 여유고 시간이고 힘이죠. 그렇죠? 내가 한 계단 더 올라갈 수 있다면, 내 은행에 조금 더 잔고가 넉넉하다면, 나에게 시간과 체력이 조금 더 있다면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다 그리로 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길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 간에, 민족들 간에, 전 세계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거만하게 힘을 드러내며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 아니라 온순하고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클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불과 며칠 후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 같은 군중들의 입술을 통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듣게 되십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꼭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제자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나는 저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저자와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배신의 음성을 예수님은 듣게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던 제자에 의해 배신당하여 은 30코인에 팔려가시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타파할 직관적인 방법을 주님이 제시하지 않으시고 마치 실패자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아무도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예루살렘 성의 그 군중들을 뭐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단지 2000년 전 예루살렘 이야기로 끝나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시길 기대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그런 쪽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시고 얼른 성공과 번영을, 안정을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라기보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은 결국 실패와 좌절과 분노와 슬픔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물론 단 걸 많이 먹으면 이가 썩는데도 불구하고 사탕 달라는 자녀에게 가끔씩 사탕을 주기도 하는 아버지이시지만, 그러나 계속 사탕을 주시는 그런 몹쓸 부모는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들로 성장해 가기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2000년 후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대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오직 예수님의 방식만이 참된 평화와 생명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이 왜 이러시지? 왜 자꾸 내 기대치를 벗어나시지? 왜 자꾸 실망을 안겨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방황이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왕은 어떤 왕인가? 나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나는 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분의 참된 왕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삶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군중들의 그 뜨거운 환호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장면이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것을 바닥에 깔고 자신들의 옷까지 벗어서 예수님 들어가시는 그 길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은 불과 몇십 년 후에 그들에게 닥쳐올 그 비극적인 미래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눈물에는 우리가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깊은 것이 담겨져 있었겠죠. 그런데 당장 70년 후면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귀하게 거룩하게 생각하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덧놓이지 않고 완벽하게 무너져 내릴 것을 예수님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눈물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하여 흘리셨던 눈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류의 그 상황, 그 처지를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는데 가려져 있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는데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지 많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목이 없어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힘과 돈과 유명세로, 칼과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보지 못하는구나.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 말씀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그 바디메오조차도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를 맹인일 때부터 보고 그 이름을 외쳤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왕되어서 강력하게 이룰 그 나라의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를 탐하는 그런 자들로 남아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실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과 민족적 회복을 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그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벽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죠.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정치적 멸망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했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들이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특별한 권리와 사명을 동시에 주셨어요. 이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에셋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지를 사명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직전에 기록된 그 열 문화를 맡은 종들의 이야기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예고하고 이제 왕으로 즉위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그 한 문화씩 맡았던 종들이 어떻게 그 문화를 관리하는지를 말씀으로 보여주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종 어떻게 되죠? 맡겼던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맡겼던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맡겼는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신, 교회에 맡기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복음의 진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건강과 재정의 문제, 관계와 미래에 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물론 그래야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이 땅을 현실적으로 살아내는 그 현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다듬으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져 가면서 조금은 고통스럽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 더 수고스러운 그 길로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단번에 사람들이 놀랄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집니다. 힘 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의 두 눈을 뜨고 보면서 배워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통탄하시면서 흘리셨던 눈물입니다. 이제 교회가 맡아 감당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씻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눈물을 교회가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방식으로 맞추려는 노력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참된 평화의 길을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셨습니다.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분명히 열려있는 길이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게 되는 그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눈물이 보여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그 성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각오와 헌신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오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요지도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눈이 뜨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사실, 다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다루지 않은 그 누가복음 바로 앞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참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거의 마치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 주셨고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다라는 일이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 세리들 가운데에 치프였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으로 불의하게 축적한 부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권력과 또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동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든 채통을 던져버린 채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을 보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아셨죠.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의 집에서 묵어야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체면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그가 보였던 반응은 속여 빼앗은 돈을 4배로 갚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착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니었어요. 지금 당장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결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참된 모습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right now, here,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다음 달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 현재에 그 발을 디디고 있을 때에 정직하고 솔직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어야죠. 그런데 그 앞에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있었죠. 부자 관원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삭개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과 신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젊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고귀하고 고결한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중간에 대화가 좀 있었지만 결국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셨고, 이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샀던 인물이었지만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뒤집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결단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이 사람은 결국 그 소유를 내려놓는 결단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삶을 강조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2000년 전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배고팠어요. 어려웠어요. 고난이었어요. 눈치 보는 삶이었어요. 그 현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바랬던 것이 이제 부유해지는 것, 힘을 얻는 것, 강력해지는 것, 그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 주실 수 없었지만, 만약에 그들이 처한 삶의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구하고 겸손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받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삶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년 다음 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입니다. 다음 주일에 또다시 예배실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생각을 잠깐 또 해볼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장과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당장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양보할 것인가? 겸손히 내 생각을 한번 돌아보고 내려놓을 것인가? 섬김의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세상적인 계산 없이 희생을 한번 해볼 것인가? 내가 맡은 그 작은 책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볼 것인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얕보지 않고 그 위에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길 것인가?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맥시멈의 사역을 그 현장에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애셋을 갖고 있는 우리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과연 그 복음의 가치를 실현할 것인가, 실천할 것인가의 사명을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창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몸짓 하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시간들 속에서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받고 있는가?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현실적인 질문들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환호받기 위하여 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어떤 왕을 기다리는지, 아니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그 왕에게 어떻게 다스림받기 원하시는지 질문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신 그 왕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 가운데에 다시 한번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단들을 우리 모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한 사람의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 요란하지 않게, 너무 소란스럽지 않게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작은 발걸음을 떼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